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배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꼭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진실한 가치를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 다음 주는 진리 가운데, 다음 주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할 때에 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영. 성경에는 보통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육신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영과 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영이 보니까 성령을 지칭할 때는 항상 정관사 더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 더 스피릿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정관사 더도 없고요, 소문자 스피릿을 써놨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은 헬라의 원문에도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영과 진리라는 것이 하나의 전치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누구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영이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영으로 해석한 사람, 또 성령에 대한 영으로 해석한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인간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11시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세계에 오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이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는 것이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혼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지원받은 우리 인간도 영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인간만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연물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중에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 자비,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과 성품,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찬미와 경배를 드릴 때 내 영이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각 사람의 영위에, 그 마음 위에 지금 임재하시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 드릴 때, 아까 우리 윤영준 목사님께서 얼마나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했습니까?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가사가 내 영혼에 심금을 울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충만히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영이 임재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들이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충만히 자리 잡으면서 내 안에 있는 좌절, 절망, 염려, 이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필수적인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고 그 뒤에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의 경지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예화는 제가 너무 많이 예화를 들어서 듣지 않은 우리 몇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상황들이 전개될 때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늘 이제 그 공부할 때 보면 장가를 가지 못해서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 30대 중반에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이 자매 되시는 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겠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편지를 받으니까,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면 저는 비행기 티켓을 이제
예약을 해서 한국에 가서 이 여인을 좀 더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좌절되고 낙심됩니까? 뭐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만 흘렸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문제를 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스코틀랜드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매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너와 사랑의 교제도 못하고 돌봄도 받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더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더 친밀하게 나누지 그 스코틀랜드 너에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가 그 사람을 정말 돌볼 수 있겠느냐. 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인을 보내주고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길을 가거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박혀지더라고요. 그 이틀 만에 그 말씀을 용기를 얻어서 공부를 했는데 마음이 잘 잡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후 시간들을 탁 떼어서 공원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받쳐들고 그 공원에서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오후 내내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정말 비천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찬양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틀 동안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선한 자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내가 이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도 시험을 잘 보고 대학원에 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자꾸만 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날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온 이유는 정말 메시아로서 예수님으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존중해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온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먹는 사람들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거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데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공짜의 빵이었지 정작 그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내 영이 정말 가난하면 여러분의 영이 정말 궁핍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왕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가난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중적인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나는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 사실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들을 절망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진리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병든 자인 것을 압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예수님 없이는 얼마나 형편없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통렬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2장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6절. 이러시되, 시작.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남편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여러 사람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알지 못할 거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죄성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이 죄 대화가 빨리 끝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남편 5 있는데 지금 사는 사람 남편 아니다.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 여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누군가가 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죄악들을, 형편없는 삶들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여성의 자존심, 또 이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삶들, 후회스러운 삶들,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삶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죄인이고 다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더러운 마음들, 생각들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라는 것은 이 여인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가서 내 남편을, 이 여인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러오라. 오라라는 것은, 그 다음에 오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 비참한 삶들, 너의 그 형편없는 삶들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게 죄악된 삶입니다.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은 그런 삶들.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그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어서 그렇게 아픔과 그런 죄악의 상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궁핍함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처지가 형편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사람인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따뜻한 축복장을 이렇게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불러오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초청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 때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부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성령이 여러분들의 임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임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목사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 형제자매, 이 사장도 내가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100%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 그때도 영을 말합니다. 영, 포, 가난한 자, in spirit. 예,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데 늘 우리 안에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이 있는데 내면에는 원래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의 외부에는 하나님께 쏟아주신 수천의 수만의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쫓아내고 우리는 이 심령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선물들,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사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의 실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타락한 성품의 핵심은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선물과 사물들을, 사람들을 내 안에서 갖고 싶어하는 이 소유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사랑하지 마라. 너희 부모, 아버지, 어머니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합당치 않은 자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들 잃을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바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이런 소유욕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차지한 이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잘 아시고 있어요. 100세 때 이삭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마음에 격렬한 아마 투쟁들이, 격렬한 싸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그러면 나는 인생을 다 살았고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죽으면 뭐 천국 가는 거니까 나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쉬운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되었다. 나는 단지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너의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제거하고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정말 나를 참으로 예배하는 자이구나. 너가 내 마음의 중심에 첫째 내 자리를 두고서 너가 나를 예배하는 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모든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몰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하나님 값지게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첫 번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었고,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소유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자식입니까?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자식이 성공해야 되고, 내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가방끈도 길어야 되고, 내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 내 자아, 아브라함의 호되고 모진 이 경험 뒤에 따라온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너는 진정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한 그 진정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이 죄악의 습관들, 고집들, 나의 자아들,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잘 짓습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농사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밭이랑 가운데 이렇게 보면 아주 잡초들이, 큰 잡초들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그 잡초를 놓고서 낫으로 베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어린 나이에 때도 그 잡초를 잡고서 인정사정 없이 어떡합니까?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밖으로 집어던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 그 상을 기업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제로 다 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거하면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영이 가난해질 때, 나에 있는 이런 소유욕들, 잡초들을 다 뿌리쳐 뽑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시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시작.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내가 높고 거룩한 곳,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러나 통회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자들은 내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양떼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정말 들려줘야 됩니까? 주님,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깨닫게 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집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 모든 것은 내가 육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속에 이런 잡초들이 다 뽑혀져 나가고 내 영이 가난해지면 주님의 영이 내 가운데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는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대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달콤한 관계,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숨을 죽여가면서 그분의 음성을 더욱 듣기를 원하고 그분 한 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계속 부어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을 팍팍 찌르는 것처럼 이 평안의 칼이 계속 찔러서 어떨 때는 주님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소유욕, 잡초들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다 뽑아내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영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찬송을 드리겠습니다.